시원의 영광이나 이거 솔직히 제대로 맞히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거 앞에 있어야 돼. 아 그래? 너나 바로 기도합니다? 아니.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 괜찮아 좋아. 아 근데 연습이 덜 돼갖고요. 이게 박자가 바뀌거든요. 근데 둘 다 아직 못 맞췄어요. 좋아. 그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가요? 일단은 스크린을 시작해볼게요. 아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2월 달에는 네, 제가 인도하라고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이 콘티를 짜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뭘 짜야 될까 막 그랬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어떤 묵상을 하나 했는데 그 묵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왔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런 가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지금 현재 묵상하면서 그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나하나를 부를 때 정말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죄짐 같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더위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이절로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더 두려워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어찌 아니할까 크신 걱정 무거운 잊은 자 누군가 피가 쳐는 우리 예수 내 기도 들으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너는 위로받겠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 다시 한 번 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는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께 날마다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다시 모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가 은행에서 내 발길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교회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청년부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멋있다. 코로나로 인해 10인 이하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1시 30분에 예배 영상이 올라오니 집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다음 주 대면 예배 참석은 신입 청년분들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셀장에게 말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세현 청년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비대면 헌금은 하나은행 김세현 청년 계좌로 보내주세요. 수첩 필요한 청년분들 청년부실에서 언제든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2월은 셀 신방의 달입니다. 각 셀에서 신방 준비해 주시고 4인으로 각각 조를 나누어 만나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한 주간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회장이 되겠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만들어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를 한번 잘 좀 넓게 펴서 앉아볼까요? 우리 하림이가 조금만 옆으로 와줘야 내 목사님께서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 명이 전부 다 가리고 있어. 지금 이쪽으로 앉은 것도 많아. 세 명이 지금 전부 다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어. 하림이 괜찮아. 자, 잠깐만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독려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허덕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몰라서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친밀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사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주한테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됨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나원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사 세계로 걷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세요. 자, 저도 목사님 하는 거 따라해 볼게요. 여기 인터넷 보는 분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승리 한번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마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수요일에 한번 했었어요. 어른들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같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해와 용납이에요. 이해와 용납.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고, 또 오빠가 나사로죠. 그리고 우리 깨지네요. 깨지는 걸 몰랐네. 자, 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르다가 이제 오빠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슬퍼하고 엄청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를 구해주시고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3남매가 살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해 볼 때 아마 남편을 잃고 있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르다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평소에는 3남매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3남매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단촐하죠. 음식을 준비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도 간단하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3남매가 있죠. 최소한 16명이 그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6명이죠. 16명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님 제자 이외에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최소 16명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명이 왔으니까 음식을 평소에 3명분만 준비하다가 갑자기 13명 이상을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급하죠. 많은 사람의 음식을 갑자기 준비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빵을 구워야 되고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포도주나 음료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오버로드, 과적된 상태죠. 오버커밍, 오버로드 하면 되는데 오버커밍이 잘 안 되죠. 극복이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인데 굉장히 지금 마리아 얼굴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일을 많이 하더라도 도와주면 조금 나은데 뭔가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굉장히 바쁘죠. 야 빨리 빵을 구워야 되는데 야 빨리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야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대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손님들이 만족하고 기쁘게 우리 집에 있다 가지.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으니까 적어도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 걸맞게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될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 혼자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전에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게 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누군가 열심히 빵을 막 단축을 하고 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아마 말로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 힐끗 이 마리아가 마리아를 보면서 핀잔했을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안 보이냐? 너 지금 언니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여? 언니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 밥을 내가 어떻게 다 해? 이런 분명한 불평과 어떤 이런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언니 표정을 한 번에 캐치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걸 혼자 빠져갖고 다른 걸 신경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니를 도와줄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냥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치고 온갖 그냥 지금 마음에 그냥 불만이 가득 차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울분이 막 차오르고 분노로 바뀌지 일본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눈에 예수님께서 딱 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제 불러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힘들고 걱정스럽고 내가 정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혹시 웹드라마 중에서 며느라기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며느라기. 아무도 안 보셨어요? 꼭 보셔야 돼요. 며느라기. 이거 웹드라마예요. 며느라기. 한국 사회 며느리들의 그 애환, 그 아픔, 그 변화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장난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니까 한번 보세요. 요즘에 드라마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명절 때 며느리가 일하는 건 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뼈빠지 일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고 아주 그냥 불공평하고 불균등하고 아무리 이걸 고치려 하더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한국사의 모습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가정 이외에도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맡고 있는데 누구도 내 일을 알아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못 도와주면 공감이라도 해주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를 해주면 내 마음이 돕는 높이 싹 놓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지금 그림을 굉장히 막 그냥 분노해서 또 뭔가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딱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지금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 특별히요, 먼저 관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관리 능력자입니다. 관리를 딱 잘하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과부였기 때문에 혼자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세고 생활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노력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관리자적인 성격 자체가 자기에게는 큰 나쁜 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거는 좀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잘 중심을 바로잡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걸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잘 일을 헤쳐나간다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격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된다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 두 마디 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이제 오죽을 듣고 질체가 드는 사람 마음이 이제 경직되죠. 경직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고 도와야 하지만은 굉장히 어떤 자의적으로 어떤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막 되는 거죠.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정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네, 보세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제 그 순간에 마르다가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게 안 보이세요?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얘한테 말해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분노가 지금 폭발되게 읽어지는데 마르다의 속마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행동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주님, 나 혼자 내 동생이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죠? 내 행위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나 고생을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것만 조심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플러스 알파 13명 지금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일하기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연민이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누구 나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혹시 사람이 혹시 있으면 두려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몰래 봉사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누군가가 남몰래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이 어떤 모임 안에서 제가 다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말을 해줘야 돼요. 이모들이 먼저 캐치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이렇게 위로와 평안과 어떤 인정과 함께함이 동료와 격려가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르다의 속마음은 그거예요. 내 마음을 좀 예수님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마음보다 행동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나의 열심을 주는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했죠. 우리가 다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막 그냥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막 그냥 초달하고
재촉하고 채근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직장 상사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 젊은 꼰대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제 친구들도 젊은 꼰대들이 직장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러지 마라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속마음 두번 이런 거예요. 마리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얼른 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세를 부리죠. 위세를 부리면서 하늘을 정해주고 통제하고 내 생각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이 마르다의 모습을 따른다면, 이 회사 여기가 마르다예요. 마르다의 모습을 따른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 이걸 막 강요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 힘든데 하면은 근데 관리자가 돼가지고 야 얘는 노래 못하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음은 이런 거죠. 막 그냥 입에서 좀 불이 나가네요. 불이 막 나가죠. 입만 열면 막 그냥 불을 내뿜는 용가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는데 정말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막 그냥 불을 일으켜요. 그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막 불을 질러버려서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에다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을 혼내는 거죠. 아씨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지금 혼내고 싶은데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 그 말을 못하겠고 하지만 혼내는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너 있잖아. 계속 말하죠. 언니 좀 도와줘. 야 있잖아. 언니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팍 내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예수님에게 말해요. 동생에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가만 내버려 두는 것도 예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좀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 이게 능숙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말에는 말은 불의 효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특별히 이런 온유한 입술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좀 자라온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자신을 쳐서 복교시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부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질 때 이 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모습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첫 번째 뭐였죠? 마르다는 내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 예수님? 이런 소감이 있는데 마르다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 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네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는데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녹아내리죠. 하지 말까? 시험 들어요. 하지만 그때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의 전심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하셨으니 주께서 보신다는 걸 믿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오직 주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 말을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알고 있다 마르다야.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다.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하면서 대접하려 하는지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엌에 가게 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통제하려 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옳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절대로 마리아가 너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인정해 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고생하는 것처럼 네가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나를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겠니?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내 말을 정말 경청한 것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는 그의 방법을 네가 인정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관리자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를 똑같이 해야죠. 공평을 아닌 절대적인 공평과 평등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황과 판단을 고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을 인정하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 다르죠.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눈동자의 홍채가 다르죠. 홍채하고 안면 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다 다르고 입술의 주름도 다 달라요. 입술의 주름을 지문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사람의 외모도 다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정말 달라요. 야, 너는 왜 나랑 다르냐? 왜 달라? 왜 달라? 다르면 안 되지. 야, 너는 왜 나한테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해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들이 다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 주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보다 일하는 것만 좋아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좋아했으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리아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 마르다예요.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대상은 마르다예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지금 마르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사랑하시고 마르다는 미워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마르다를 마리아 못지않게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자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처 없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보내셨어요.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친한 친척이나 이웃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집은 자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집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 3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바르다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바르다와 틀리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하거나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사람 사이에 바르다와 틀리다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건강하고 밝고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대화가 원만하게 돼요. 아씨, 쟤는 나랑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죠. 근데 다른 것을 틀린 걸로 간주해서 쟤는 안 돼. 맛이 없지 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이제 회사 생활을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겠지만 목사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에도 연출이 있고 인맥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큰 회사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이게 라인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때도 다른 것과 틀린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여동생을 질책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꾸지람한 게 절대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잘못은 자기 수고와 고생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기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고 그 판단과 생각을 누구에게나 강요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마르다의 세상이에요.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말씀 있죠. 나는 보내지 않았지. 바꿔 말하면 이 마리아야, 이 마리아의 이 모습과 나를 대접하는 모습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 바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돼요. 나사로가 죽게 돼서 이제 예수께서 지금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 가시죠. 오빠가 지금 죽어가지고 빨리 오라 했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르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아나이다. 그래,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다른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이 아니라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우리 오빠가 살 줄을 제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또 울어요. 너무나 슬프게 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지금 울부짖는 거죠. 안타깝고 오빠가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아마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죽게 되니까 너무 슬퍼하죠. 예수님께서도 한편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세요. 원수 마귀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역사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사람들 가운데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들, 그것들을 주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꼭 끌어안고 위로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돌을 옮겨놓으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걸 옮겨놓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썩어서 소용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 모두가 다시 한번 발동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말은 했는데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입니다.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불러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컴포트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해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남매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또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돼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13명만 온 게 아니라 13명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운집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 준비할 테니까 예수님 어서 드시러 오세요 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다 불렀을 거예요. 아마 20명 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합니다. 아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해요? 언니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하거나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함을 예수님 발에 씻고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집안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섬김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마음이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다 씻겨드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른 유다예요. 유다가 딱 보면서 좀 심사가 좀 들려 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죠.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에요. 안식일날에 일을 못하니까 300이면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값의 향유입니다. 나드 향이죠. 에티라하고 한 번에 다 써버리니까 아니 이거 불쌍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왜 이거 낭비하고 그러지? 이렇게 핀잔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찬안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제가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마리아는 그 말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집에서 딱 들으니까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이번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마음을 딱 알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향유를 바라보는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야, 마르다 너 왜 이렇게 언니 말 안 듣니? 저번에 한번 들었어. 이번에 들어야지. 왜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줘? 또 그럴 거야? 이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깨트리면 어떡해? 아니 팔아갖고 어려운데 써야지.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잔치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변화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대로 마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너무 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 사람은 변화질 게 없어. 사람은 보셨겠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겠어? 안 돼. 사람은 못 고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온전한 신뢰를 주게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세요. 여기 6이 꼬수가 있죠. 이거 6이야. 뭔 소리야. 9야.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게 6이라니까. 아니 9야. 뭔 소리 하고 지금 막 싸우죠. 하지만 내가 맞다고 해서 넌 틀렸어. 이렇게 강요하면 곤란해. 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나와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너 이거 왜 나는 이해 못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너만 판단하고 그러냐? 이렇게 막 윽박지르지. 그러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라든가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상숭배라든가 진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배경을 해야 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들을 막 그냥 학살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장로교는 영어를 뭔지 아시죠? 프레스버테리안 철치. 감리교는 뭔지 아세요?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해요. 메소디스트 철치. 그죠? 믿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메소드를 써갖고 구원받고 사는 이 약한 놈들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냐? 이래가지고 이 장로교인들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머리나 빠피하고 그냥 입사를 시킨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비극이에요. 그게 사실 도대체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인들을 만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정말 그래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문제는 서로 소통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굴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는 법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신념까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네모가 있고 동그란 게 있죠. 네모가 있고 네모가 세모네요. 세모. 그죠? 세모인데 내리막길을 쫙 내려갑니다. 그때는 이 세모는 내리막길을 잘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동그라미가 세모를 업고 딱 갑니다. 잘 올라가니까 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는 떨어지가 보여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동그라미는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세모가 딱 와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멈춰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서로 간의 단점과 모자람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한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밌는 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인데 영화 보러 갈래? 남자는 밖에 나가서 영화 보기를 바라죠. 영화 보러 가자 하는데 여자는 쉬는 게 좋은데 나가기 힘들어. 너무 피곤해. 지쳤어. 다르죠? 우리 회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남자는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주말에 영화 보러 가요. 남자친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쉬는 게 좋은데 피곤한데 근데 남자가 많이 따라 도와주죠. 그죠? 우리 윤지자매 남자친구는 아마 윤지자매 아주 극심히 아끼는 관계로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로 윤지만을 잘 들어줬거나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영화는 원래 집에서 보는 거야. 집에서 보면 돼. 모든 문제가 깔끔히 끝나죠. 서로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정말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습니까? 다름이 있지만 다름을 맞춰가는 노력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생각이 다릅니까? 그렇지만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잘 감당해서 아름답게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의 맹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서 함께 성장해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성장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저희 가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와봤자 여기는 우리 교회에 가는 내가 데리고 오면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주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와서 함께 성장하자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느끼는 리더십의 본질이 뭐냐? 상대방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게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봐요. 성도들이 다 다르지만 상황과 판단과 출발점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 주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께서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장계의 바 하면서 최대한 반응시도록 도와주어서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청년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와서 성장합시다. 이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굉장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워질 것들이 많은 교회지만 함께 힘을 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지향하면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목해서 주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더불어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주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출발점도 다릅니다. 하나님,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한다는 말은 언더스탠드인데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모습들을 헤아려 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과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본질은 하나이지만 주님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갖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을 하나님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 그리스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 안에서 상대방을 섬겨주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받아주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칭찬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원교회 청년부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원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간단한 찬양인데요. 보시죠.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돌려 넘겨주세요. 돌려 일단 넘겨주세요. 노래할 때 넘겨주면 됩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다음 보여주세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주중에 어떤 청년의 전화를 받았어요. 많이 힘들어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 우리의 찬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면서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집에서 들친다고 말씀하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집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집에서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을나의 세상에서 마을나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효율과 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나보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고 정말 그래서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 주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을을 나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동전하고 하나님 완고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정말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태를 주었을지 하나님 아버지의 সম্প도 못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 사람을 마음에는 상태를 주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납하며 정말 사랑하며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을 그들과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눈물을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그들을 주 앞으로 옮겨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오늘 모이다가 맡았사오니 주님의 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하나님 허리를 수고하는 동의가 몸을 꿇고 기름처럼 아버지 하나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나요?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한 목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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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목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박수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중요한 예물이 있으면 지금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많은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을 기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주님의 선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을 때, 온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은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바라려고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은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흥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죄 사랑과 은총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간구할 때에 상황이 달라지며 환경이 바뀌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있고 그럴수록 저희가 더욱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더욱더 하나가 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떠오르는 청년이 없다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은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겨나가는 그런 나원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신입생들을 위해서 또 행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로 올라왔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상황인지라 이 신입생들 우리 민혁이, 초석이, 서진이, 지우 이렇게 되면 있는데 이 친구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원님께서 오셨는데 목사님이랑 사원님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폐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한동현 청년이 6월 1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이가 추위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용서로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영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의 발걸음이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악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동현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또 하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반석에 깃발이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신뢰를 지켜드리며 주와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얻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주간 동안 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나간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반가워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냥 개인 간구할게요.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도 저한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명절 동안 잘 보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찬이가